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은 김미아 성도. 예수님의 단짝이 되고 싶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일 일을 몰라도 되니, 장래 일을 몰라도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몰라도 내 아버지가 하시고,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니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깊은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겠고 이런 신령한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얼싸안고 천성의 문을 활짝 여실 것으로 이 종은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그리고 그림 하나를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이 꽃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네,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은 이 그림이 어떻게, 이야, 정말 대단한 그림이다라고 보이십니까? 아이, 뭐 저 그림이라고 나도 저 정도는 그리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 그림은 꽤 유명한 그림이라서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봤던 그 꽃의 이름은 좀딱취라고 하는 꽃입니다. 눈들이 커지는 거 보니까 아니 무슨 꽃 이름이 저래. 좀딱취가 뭐야? 좀딱취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꽃은 11월에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가장 늦게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완전히 만개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 꽃의 직경은 무려 5mm입니다. 그래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꽃을 보며 가장 슬퍼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저 꽃은 생존을 위해서 크게 필 수가 없습니다. 영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큰 꽃을 피우게 되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 찾아가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신경을 써서 찾고 찾아서 저 사진 하나를 찍고 감격하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 꽃의 이름은 좀딱취, 취나물 할 때 취입니다. 저 꽃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들어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레이트 블룸 플라워죠. 늦게 피는 꽃. 거기에
가장 늦게 피는 꽃이니까 우리나라에선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봄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그랜드맘 메이츠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국민 화가이죠. 그 모지스라고 하는 그 화가는 아주 평범한 여자였고 76세가 될 때까지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보지도 배운 적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림 수업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셨는데 76세 때 관절염이 와서 바느질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늘 대신에 붙잡은 것이 붓이었습니다. 102살 때까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 옛날의 풍경을 기억을 되살리는 그림을 그려서 그랜드맘 국민 할머니라고 불리게 됐죠. 그도 레이트 블루머였습니다. 늦게 재능을 꽃피운 사람이란 뜻이죠. 세상에는 얼리 블루머, 일찍 그 재능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고 레이트 블루머, 늦게 그 재능을 꽃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솝 우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솝 우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토끼와 거북이일 겁니다. 그 우화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빠름과 느림에 대한 것일 겁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빠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빠르다는 것은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느림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토끼는 빠름에 대한 상징입니다. 족이 성공이죠. 기왕에 성공할 거라면 조금 일찍 성공하는 게 좋고 조금 그 재능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천재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차르트 겁니다. 8살 때 교향곡을 작곡을 했고 4살 무렵에는 한 번 들으면 악보를 적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아마 인류 역사상 모차르트만큼 천재성을 일찍 발휘한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는 대표적인 얼리 블루머였습니다. 세상은 족이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느림이 빠름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게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을 때일 겁니다. 세상은 얼리 블루머, 일찍 그 재능을 꽃피운 사람들, 일찍 성공한 사람들을 우상시합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늦게 그 재능을 꽃피운 레이트 블루머도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랜드맘이라고 불렸던 그 화가겠지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지만 관절염 때문에 바늘을 내려놓고 붓을 든 이후로 모지스는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고 지금도 아마 그 명화샵 같은 데 가보면 이분 작품이 제일 많을 겁니다. 너무 친숙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누가 그린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분의 작품을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거예요. 희한하게 비싼 그림은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의 그림이 그렇습니다. 자, 레이트 블루머. 성경에도 혹시 있을까요? 성경에 대표적인 레이트 블루머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얼리 블루머들도 있습니다. 자, 보면 사무엘.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의 몸종으로 지내던 그 시절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요. 집에서 버린 자녀 취급을 받던 그 어린 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미처 군대도 가지 못할 나이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 그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그는 17, 18의 나이에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얼리 블루머입니다. 참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모세를 아십니까? 그는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그는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을 아십니까? 갈렙은 우리에게 위대한 유산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산지를 제게 주옵소서. 그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레이트 블루머들이 등장합니다. 빠름이 대부분 늦음을 이겨내지만 때때로 늦음은 빠름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남기곤 합니다. 늦는다는 것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거북이가 늦는 것은 게을러서 늦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역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둔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러분, 일찍 핀 꽃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핀 꽃도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을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죠. 이분의 직업은 구두수승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40개 나라의 말로 번역해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때는 그의 나이 40세 때입니다. 늙은 주전자도 오래돼서 나이 먹은 주전자도 물은 펄펄 끓습니다. 어쩌면 새 주전자에 담긴 물이 끓는 것보다 나이든 오래된 낡은 주전자에 끓인 물이 더 달콤할 수도, 더 구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맛집에 가면 싱싱하고 새로운 그릇보다는 오래 쓴 그릇들에 담겨 나올 때 우리는 거기서 세월의 맛을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나도 보란듯이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은 하늘과 땅이 춤추게 된 날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숨겨졌던 소망이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단 심장 속에 영혼 속에 담아둬야 될 것을 담아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대표적인 늦게 꽃을 피웠던 레이트 블루머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질문은 좀 드릴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냥 크게 답변하셔도 되고 부끄러우면 마음속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므온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자, 그 사람에겐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과 관계된 특징. 뭘까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인생에 성령님이 항상 동행하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시므온이었습니다. 성령과 동행했던, 성령이 충만한 시므온이 했던 위대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언가 열매가 즉각적으로 맺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단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가 언제냐면 메시아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겁니다. 시므온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동시에 아셔야 될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읽으세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하나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면 죽을 것이다. 집사님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여 어서 속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까? 주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가 천천히 오게 해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은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조용해지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뵙기를 바랍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시므온은 사명과 죽음이 일치된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사명과 죽음이 일치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과 죽음이 일치된 사람은 그 자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 사명과 죽음이 일치된 사람 누구요? 시므온. 자, 27절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정결 예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도래해 버린 겁니다. 28절. 뭐 합니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이상한 태도가 아니라 특별한 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제게 맡기신 사명을 드디어 제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 한많은 인생길, 괴로운 나그네 인생길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특별한 태도, 이것이 시므온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뭐 했습니까? 축복했습니다. 요셉을 축복하고 마리아를 축복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나는데 그들을 뭐 합니까? 축복합니다. 이거 하늘의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뭐 했습니까? 12지파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은 이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읽으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이것은 유언이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마지막 말. 그런데 이의 유언은 특별합니다. 선포지요. 인생의 최초의 선포이자 인생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를 증거한 겁니다. 이게 시므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 저쪽 장롱 밑에 봐봐. 내가 그 김씨 아저씨한테 빌려준 3억 5천만 원 차용증 있어. 아이고 딸, 저기 양평에 있는 그 땅 너한테 줄게. 우리의 유언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려줄 거 있으면 일찍 다 물려주고 정리해놓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마지막 선포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기둥으로 세워져라. 아버지가 못한 사명을 네가 감당하도록 해라.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야곱이 12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분명한 메시지, 그걸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과 죽음이 일치된 삶. 두 번째, 죽음에 대한 특별한 태도. 세 번째, 유언. 그 인생의 마지막 말이 마지막 선포였다는 거. 최초의 선포였다는 거.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의 종들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끝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시므온은 직접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선포해라. 그럼 하나님, 왜 생명의 끝에서 사명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지? 왜 생명의 끝에서 사명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값진 발견이 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 연민, 통찰력, 평정심, 지혜, 인내. 이런 것은 삶의 여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엔 사명이 불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는 날마다 어서속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요셉과 마리아의 심장을 관통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거룩한 열망이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보자기에 쌓여서 불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명의 끝에서 남겨야 될 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날마다 연단되고 거룩한 불이 돼서 타오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찍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늦게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 피든 늦게 피든 꽃이 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은 빨리 피는 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늦게 피는 꽃도 사용하시되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늦게 피는 꽃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꽃? 좀, 딱, 취. 성경에서는 시, 무, 원. 지금 이 땅에서는 나.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하나뿐인 생명. 어떻게 써야 될까? 내 생명의 마지막 끝에 꽃이 필까?
핍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사명이 살아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무익함, 나의 무능함을 절감합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품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무능이, 나의 무지가, 나의 연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고 간절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야, 생명의 끝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익어갈 때까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귀한 존재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선포, 그 거룩한 것이 내 영혼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꺼져갈 때 비로소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마지막에 보이는 법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울 수 없는 거룩한 흔적을 담아두시기를,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좀딱추라고 하는 그 아름답고 작은 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피어지기를, 그리고 시므온의 아주 흐릿했고 작은 인생이 오늘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깊숙이 그리고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